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나와라. 나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똑똑똑.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라. 그래야면 나는 그가 나와 함께 또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나에게 나와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도마서 3장 23절이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절대로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죠. 우연히 존재하면 다 무생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인간만 이렇게 고귀한 인간의 그 존재를 만들어줘서 이성이 있고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어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아주 존엄하게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태양계에만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 우주의 보좌에서 전 우주 스페이스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우주를 바라보고 거기에 빛을 발하는 수많은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들과 그러한 우주의 무한히 큰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신 태양계, 그 태양계 내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무엇보다도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인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랑의 기쁨이 넘쳤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의 바탕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대적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다가 패퇴하여서 땅으로 떨어진 그 사탄이 되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차지할 수 있다. 그 유혹의 말에 그 티 없이 깨끗한 하와가 갑자기 그런 유혹의 말이 들어오니까 그걸 사람이 좀 교활해야 그게 저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 줄 알 수 있는데 너무 순진하니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을 같이 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같이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영적인 눈이 블라인드 다 가리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육신적인 죽음이 오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배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줄 것이요, 사하여 줄 것이요, 죄를 없애 버릴 것이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이 초대하잖아요. 나에게 오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위한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모두 다 응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의 그 모든 영혼의 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리라. 너의 영혼을 새롭게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새로 태어나게 하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너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소망 중에 천국인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은밀한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는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서 원소에서 기원하여 진화되어져서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 원자들이 결합되어져서 우연히 결합되어져서 인간이 되었다. 이게 러셀이 말한 겁니다. 어떻게 그 원수들이 우연히 이 인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질서적이고 질서정연한 이 태양계와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 우주보다 크시고 이 광대한 이 스페이스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 물질에서 원소에서 기원해서 뭐 인간이 되었다. 죽으면 물질로 들어가고 인간의 영혼은 없다. 우리의 생각은 다 망각으로 들어가고 종교라는 건 쓸데없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우상일 뿐이다. 뭐 무신론자들은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 닫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도 더 달고 내 영혼에 그렇게 기쁨으로 흐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그 주의 눈을 그 누리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리운 죄를 다 씻어내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그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샤워할 때마다 온도 조절을 정말 뜨거운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금만 뜨거워도 막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뜨거운 물 조절이 잘못돼서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질 때 그 행위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인간, 죽었던 인간이 다 살아나고, 그렇게 지금도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천국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초대합니다 하고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가 어디 있어, 뭐 헛소리하고 있나 하면서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행위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인생을 살아온 너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진 행위의 책을 딱 열어보니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다 그 지나온 과거를 잘 말해주듯이 그 인간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뭐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너를 초대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거든, 나를 믿으라고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가 주는 의로움의 옷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였느냐. 악한 자들이여, 저 영영이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라 할 때 그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조금만 내 몸에 있어도 뜨겁다고 막 느껴지는데 그 막 유황으로 펄펄 끓는 그 유황의 불못 속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라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라사로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라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에 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만큼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정말 그 사모할 정도로 뜨거운 곳이다. 영원히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행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개야 나의 말을 듣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은 인류 최후의 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제가 굿네이처 TV의 숏 동영상에 영상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3,000개 정도 성경의 3,000구절이 제 숏 동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꾸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찍어야 되다 보니까 영상이 필요해서 뉴프터비치에 크리스탈 코브 스테이트 파크에 가봤습니다.
가서 뭐 바닷가 찍고 뭐 찍고 한 100여 개, 1분짜리 100여 개를 찍었어요. 그런데 뉴프터비치의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좋은 집들이었어요. 그러한 그 집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부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도 그러한 정말 산 등성이의 커다란 집에서 날마다 창문을 탁 열면 그 푸른 태평양이 탁 보이겠죠. 막 넘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람도 또 그런 부자들은 또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또 빨리 죽어요. 80, 90. 또 열심히 운동한다 할지라도 100세면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행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부잣집 밑에서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그의 이름 속에 엘리에젤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비록 갓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치 그 세리가 그 성전 앞에 가려다가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엎드려 땅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화려하고 크고 뭐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받은 영혼이 더 행복하고 복된 것이고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삶만 그저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찾습니다. 내가 높아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나의 집이 궁궐과 같아야 돼. 나의 집이 저 산 위에서 바다를 보는 그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찾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화려함, 나의 안락함, 나의 쾌락, 나의 안위, 나를 높입니다. 내가 먼저 되고 내가 넘버원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최고 높은 일을 할 것이냐, 내가 그렇게 되겠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 싸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너를 찾고 너를 높이고 너만의 영광을 구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예수님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생각이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세상 연락, 부귀영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가진 재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에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겸손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영광, 나의 부귀영화, 나의 기쁨, 나의 크고 높은 거 다 부인하고 바울이 그랬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높은 자였습니다. 크고 위대한 자였고 이름 자체에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식으로나 지식으로나 또 그 지위로나 아주 큰 자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그 빛나는 광채를 하늘로부터 탁 빛을 받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경만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보혈만을 증거하노라.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나 자기가 대단한 존재,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철학 박사야, 나는 과학자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 은혜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서 부인한 사람은 겸손하고 그 겸손한 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항상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기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에게 너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한 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을 주신다. 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부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땅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욥이 축복을 받고 다윗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했잖아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서 여호와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을 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부하게 되는 비결은 겸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재물을 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영광도 주십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금이나 은보다도 영광을 구하라.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구하라. 명예를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게 하십니다. 영광 받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은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장수 생명은 건강도 포함되고 물질의 복도 포함된 잘 되는 것의 장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며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단련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왼쪽으로 갔으면 막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이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로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작은 것을 추구했는데 별로 수입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깨닫는 바대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단련이에요.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수많은 짐승들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이렇게 날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 모든 재난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도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단련이죠. 시련이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삶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당장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욥을 다시 높이시고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시고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시고 몸을 건강해지고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과 재물과 그리고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단련하신 뒤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따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축복받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기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완전히 서렌더,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죽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렌더했죠. 다 내어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지는 것에 다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완전히 나를 항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것을 항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인 좋은 명예, 부귀를 다 내려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 하나님께 영광, 영혼이 구원받고 주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나를 서렌더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합니다. 인생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 합력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열매 맺는 인생, 천국 시민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에 이르는 삶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서렌더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집니다.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신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지. 오른쪽 뺨을 딱 맞으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돌려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 또 각자 그 템퍼가 있는데 때리면 그냥 막 같이 대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를 믿는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장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을 때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막 충만히 역사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